마태복음은 우리가 교과서와 같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간직하고 준비를 하고 주님 나라 가는 완벽한 길이 되도록 해야 된다 늘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출생 과정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기간이 돌아와가지고 마태복음 4장 보면은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사탄을 이기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양 그 자체가 신혼의 날의 마지막 때의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칠 자의 자세가 이제 어떻게 본인이 준비를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5장부터 7장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병 고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육신의 병을 고쳤지만은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영적 병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영적 병자는 뭐 병원에 가서 치료되는 병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주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가기 때문에 어쨌든지 육체가 강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목적을 삼고 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지만 그때가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추수 때가 딱 나옵니다. 추수 때는 인종 가을이 돼야 되거든요. 추수기에 와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영적인 질병이 깨끗함 받지 않고는 그날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헬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뭐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뭐 여유도 없이 밀려오는 그 환자들을 전부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민망히 여기고 그래서 이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쌍히 여긴다. 칼로 여기에 자르다, 가죽을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가죽이 벗겨지고 칼로 잘라지고 이런 무리들을 주님은 고쳐서 역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병자든지 다 주님께 오면은 치유가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과 바리새교인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분쟁은 종교 싸움입니다.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아무리 충돌이 일어나도 시대는 그들이 바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데 이분들이 영적 상태가 아주 공고한 상태입니다. 이걸 세상 끝날에 이 공고한 상태가 되어질 때에 주님은 정말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환자가 병났었다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이제 병고침을 받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 여러분요,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많이 받는데, 우리 영적으로 이 시대에 소경 보지 못하는, 시대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박해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소경이요 기머거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을 주님은 그들은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우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된 신혼의 때는요, 정말로 오늘 여기 본문대로 벙어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실제 육체적으로 말 못하는 벙어리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벙어리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벙어리요, 영적인 소경도 많고 영적인 벙어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사탄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요,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안 들립니다. 이게 사탄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벙어리가 됐다. 오늘 여러분요, 진리의 말씀을 입을 열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부리니까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끝날에도, 주님 오실 때도 정말로 육신의 벙어리는 아닌데 영적인 벙어리가 많고, 육신의 기머거리가 많은데도 또 영적인 기머거리가 많고, 이걸 앞으로 다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게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이런 귀신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유하면, 그만 영안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됩니다.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혼의 날 종들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랍게 귀히 여긴다 그랬죠. 놀랍게 여기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앞으로 여러분요, 영적인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을 때 정말로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이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회당에 많이 들어갔죠.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가서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 회당은 율법 회당이거든요. 율법의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진리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귀히 여기고 놀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옛날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율법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가는 데마다 반신불수 건강하게 되고, 가는 데마다 여러 가지 병들을 다 치유하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이야,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물어뜯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요, 차라리 이방인들이 물어뜯는 일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더 악랄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완벽한 무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말씀 무장을 하고 무슨 말을 해와도 변론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무슨 사람들이 별하별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시비비를 걸고 문제를 삼아도 하나 걸려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민망할 정도로 주님은 변론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우리들에게도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시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른 빛 성령 받으니까요 유명한 학자도 쓰지 못하는 천국에 관한 주님의 나라에 관한 책을 써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신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의 사람은 신의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귀신을 빙자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이건요 말을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죄는 정죄함을 받지 않죠. 제일 못된 소리, 안 할 소리, 이런 소리들을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께서 이런 소리 할 때 다른 성경은 이랬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절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들은 방해를 하든 핍박을 하든 괴롭힘을 이렇게 하든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각 촌과 마을과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을 다니면서 역사를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집에 여러 마을과 성과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오늘 여러 이곳을 확대하면 세계입니다. 세계 어느 지역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에게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역사하시는 과정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어디든지 지금 여러분요 아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야 될 곳은 다 가야 되고요, 전하지 아니할 곳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살아도 거기에 택한 백성이 있으면 가야 되고요, 택한 백성이 없는 곳에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 역사를 앞에 놓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역사를 각 성과 촌에 각 나라와 민족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어떤 단체가 어떤 종교인이 그 누가 핍박을 해도 그들을 능히 이기고 그들을 제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 메시아 왕국의 복음, 이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모든 영적 질병을 다 치료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라 그랬지. 병이란 병, 앞으로 우리 그렇습니다. 몸의 질병은 손톱만큼이라도 침범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변화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병, 여러분 약한 것, 이거는 절망과 좌절을 할 수 있는, 연약한 것도 강하게 만들고 약한 것도 고쳐줍니다. 약한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로 볼품없는 이것까지도 주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면 다 약한 것밖에 없죠.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돌아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감히 이런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고쳐서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치유를 하고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종교계 지도자들은 충돌을 하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을 볼 때는요, 정말로 불쌍히 보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요, 무리를 보고, 요 무리를 보고 따라오는 무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입니다. 천국 복음도 모르고, 메시아도 잘 모르고, 앞으로 오는 세대 역사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께 오해진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민망히 여겼다. 요 민망히 여겼다는 뜻은 원뜻은 가죽을 벗겼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 말입니다. 약탈을 당하다. 여기 민망히 여기다는 이 원뜻은 약탈을 당하다.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 잘못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약탈을 당하고요, 얼마나 짓밟히고 칼질을, 난도질을 당했는지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옳은 지도자가 없고, 그 당시에 정말로 이 무리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너무 없다면, 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용만 당하고요, 너무 약탈을 당하고 너무 피해를 입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가 없는 양같이, 여러분요,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요수아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이런 목자가 그 시대에 아무도 없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용을 당하고, 다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내세 소망은 주지 아니하고, 정말로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가 없다. 그런 목자가 주님 보니까 아무도 없다. 주님 재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양들을 바로 진리의 꼴을 먹이고 오염되지 않은 생수를 먹이고 첫 천국으로 인도하는 양, 그 목자가 없다 이 말을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바로 만나야 되고, 목자 역시 양을 바로 만나야 되겠지만, 양들의 생명은 목자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양들을 죽이지 않고 양들을 바로 꼴을 먹이고 바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주님 보니까 전부 다 난도질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칼질을 당하고, 이 무리를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이거는 바로 양들의 생명은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이
똑같이 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하셨는데, 에스겔 3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 오실 때에 양무리를 먹이지 못하는 목자, 책망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양을 강하게 만들어 주지도 아니하고, 병든 양을 치료도 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병든 양 치료했죠. 강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내다보니까 이렇게 양들을 치료하고 강하게 하고 이런 목자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와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에스겔서가 예언한 그대로 세상 끝날에도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양을 강하게 만들어 주지도 않고, 병든 양을 치료도 해 주지도 않냐고, 다쳐서 상한 것은 삼해 주지도 않고요. 정말로 방황하고 쫓겨난 무리를 찾아 불러들이지도 않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강포를 행하고 그런 양을 다스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그와 똑같은 날이 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에스겔 34장 쭉 보면요, 그 양들은 맹수의 밥이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전 산 맷뿌리에 흩어져서 유리하게 되고,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양을 불러서 꼴을 먹이지도 아니하고 물을 마시게 하지도 아니하고 상처를 입을 대로 입고 굶주릴 대로 굶주리게 하고, 이런 목자들을 주님이 치겠다. 이 주님 오실 때 형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정말로 복된 양은요,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찌우고 원수가 오는가를 막아주고 진리의 꼴을 먹여서 살을 찌워야 되고, 목마르지 않도록 가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지 못하면 모든 양들을 주고 가는데 목자는 전혀 관여치 않으면 그 목자 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2000년 동안 주님 안 오시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주님 이제 오시기나 말기나 이제는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내 살 국리를 차리고요, 이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 안 오시니까 우리 친구가 접대기를 해요. 아마 주님은 아마 100년 후에나 오시지, 우리 시대는 아주 아주 우리 시대 주님 오도록 기다리면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주님 온다고 기다려봤자 안 왔잖아.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온다는 거는 포자 쓰고 그냥 성도들에게 예배 인도하고 헌금 잘 내게 하고 봉사 잘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오늘의 목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절할 일입니다. 그래요. 주님 오시는 거는 이제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오시는 문제와 관계없이 그저 성도들에게 예수 믿다가 잘 죽으라는 이런 소리는 해주고, 만약에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문제가 딱 걸리면 그 양들은 지도자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다면, 에스겔 33장 있죠. 그 사람은, 그 양은
지도자 잘 못 만나서 죽지만은 그 핏값은 지도자 너한테 받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지도자가 함부로 여러분요 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되면은 그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정말로 종교계 어두워진 거 보세요. 지금 어두워졌단 말은 해가 진 거 어두운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거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니까요. 요 지금 강남에 제일 큰 교회요, 주의 재림이라 소리 입 밖에도 내면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의 보류가 재림인데 그 소리 안 하면 무슨 소리 해야 됩니까? 뭐 삼국지 춘향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말로 병든 양, 약한 양, 목자 잘못만, 그래서 10장에 잃어버린 양 찾아가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시대 역사도 아니고 주님 당시의 역사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열왕기상 22장 17절과 역대하 18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하고 역대하 18장 16절하고, 저희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다.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 아방 시대에, 아방이 망하면 양들은 아방 그 등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방 시대의 그 백성들이, 아방이 망하면 이 백성들이 이제는, 그 양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요, 이제는 그게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소리입니다. 열왕 시대도 그렇다면 주님 당시에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절에도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여러분, 목자는 양을 지도하는 목자인데, 여기 보세요. 내 백성이라는 거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양이라는 소리거든요. 목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도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지도자의 그 보응을, 지도자에게 그 악행을 내가 보고 보응을 내릴 것이라고 에레미야 23장 1절 이하에 쭉 가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천국 가는 말씀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전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지워지지도 아니하고 녹소설지 아니하고 생각날 적마다 이 말씀이 새록새록 솟아나고 천국 갈 때까지 말씀에 갈급함이 없도록 해야 될 사명이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영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 간정, 예화, 정치인의 소리, 예술가의 소리, 이게 구원의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 구원의 소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답답한 것은요, 은혜시대 성도들이 갈급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요, 의뢰껏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요. 그만 뭐 내세 소망보담도 오시는 주님의 갈망하는 마음보담도 교인이니까, 성도니까 교회 다녀오자 이 말이에요. 그 앉았다가 일어나면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죠. 절대. 그래서 때를 따라 정말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예? 때를 따라 양식이에요. 아니,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올 때 율법을 자꾸 가르치면 그건 불법이 된 거예요.
지금 신운의 날이 오고 있는데도 계속 이제는 말씀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된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 그 불법이 됩니다. 마지막 성도들의 목적이 어디냐?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없을 때도 천국 갔다니까요. 그 천국은 말하는, 은혜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낙원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요, 안식 시대예요. 죽어서 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몰라. 안 가르쳐 주니까 아예 몰라요. 내가 어떤 은혜 시대의 장로님들 만나면 의뢰 그 교회 갔다가 오면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를 내가 못 이기겠다 그래요. 장로님 한 소리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는 별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치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 꼼짝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신천지 들어오면요, 차 먹여가면서 아주 납작고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 이 말은요, 고생한다 이 말은 피곤에 지쳐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낙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요, 다가 그리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목말라 하는 자들, 말씀이 그리워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요 말씀을 쭉 해놓고 추수할 것은 많대. 그러면 이것이 이 밭에 곡식 베는 추수입니까? 인종가을입니까? 인종가을 맞죠? 네? 인종가을 맞죠? 그러면 주님 당시의 이 모든 역사가 인종가을 때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종가을이 언제냐? 신혼의 역사라 이게. 예수님 당시의 역사는 예언으로, 모형으로 훗날에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요, 시장 바닥에 앉아서 콩나물, 상추, 배추 땅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이 나라를 안 망쳐요. 펜대 가지고 정치한다고는 저 인간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지금요, 저 인간들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나는 너무 놀란 것이요, 이 좌파 정부가 8가지를 딱 꼽아놨어요. 점점점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요, 잘 사는 기업들과 등지게 만들고요, 중산층을 없애버리고요. 8가지 항목 보니까요, 세상에 열불이 났어요. 제가 다음에 와서 내가 발표할 때 봐보세요. 기가 막힌 소리 다 해놨어요. 서서히 배급제도로 가도록 조정을 해요. 북한이 배급받아 먹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전부 다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어리석어가지고요. 이번에 선거도 부정이 있었지만은요, 지금 저것들이 마음대로 다 법을 다 뜯어 고칩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고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 여기 인공기를 들고요, 김정의 만세 불러도 이제는 상관없도록 그걸 법을 고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부산시장 만들려고요, 가덕도 비행장, 대구, 밀양, 김해, 가덕도가 외국 전문 기술자들 불러다가 검사했는데 가덕도는 낙제점 받았는데, 그걸 지금 여당이 가덕도에 비행장을 만듭니다. 그걸 어거지로 밀어붙입니다. 지금 참 우리 국민들이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여러분, 목자가요, 성도들 양을 치는 목자도 목자지만은요, 나라의 왕도 목자예요. 아방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치니까 그 양들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 보세요. 백성을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목자가 되지만은 종교적으로 제사장 서기관들이 목자가 될 수 있지만은요, 정치적으로 나라의 왕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안 할 겁니다. 북한에 못 퍼줘서 안달박달하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도 만들지 않았는데 이 누구요? 이인영? 북한에다가 연구해가지고 주겠다 그런 게 우리 안 한다 그래. 얼마나 쓸개도 없는 양반이 창피해서요. 그쪽에서 안달박달해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만들지도 않는데 같이 공유하고 하자 그런 게 그것도 치워버리니까요.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요, 우리나라가 작년 금년 싹 빠졌습니다. 그게 외국에서 어째 사우스 코리아가 북쪽에 저런 지금 인권 문제를 주고 가는데 왜 인권 문제에서 우리 대한민국 왜 빠지냐고 질문하니 그것도 답 못하고요. 기가 막힌 사건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정치 목자가 문제고 종교 목자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피곤해 신접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벌써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좌경 사상의 손톱만큼도 눈길을 안 주는 줄 믿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상 가지고는 절대 그 나라 못 갑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그 계통에서 순교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많이 죽인 계통이 그 계통이에요. 우리 부모가 저 사상에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겠습니까? 근데 이 좌파 쪽에서 목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많이 만들어가 이 가짜 목사들 박수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종교계를 좌지우지하려고 지금요 이런 목사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성경은 그런 목자를 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유리한다 그랬죠. 극심한 고통 때문에 심적 육적 고통 때문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곤두박질한다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로 처해져 있다. 양들이 얼마나 쇠약해지고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로요.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이야. 이 사회가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사회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그 사회가 이 시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다. 예수님 당시 아니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 아니에요. 추수할 것은 많다 이 말은 인종가을이 와서 정말로 택한 백성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 목사는 적체가 되어 있어요. 남아 돌아갑니다. 이거는 무슨 종입니까? 버리는 종이에요. 버리는 종은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만 비면 비집고 들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쓰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됐잖아요. 가라지를 뽑을까라고 하니까 곡식밭에 가라지가 나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달라요. 곡식과 가라지는 종자가 아예 달라요. 가라지가 더 잘 자라, 더 왕성해. 내가 뽑을까요? 그랬지. 종이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다칠까 염려가 된다. 끝날까지 두라. 끝날까지 두면
네가 심은 네가 가꾼 네가 손대지 말고 끝날까지 두면 추수꾼들을 불러서 이걸 시키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달라. 일꾼이 달라요. 내가 가서 뽑으니까 이거는 뽑지 말고 그냥 둬라. 추수꾼들에게 그거 뽑는 추수꾼이 따로 있어요. 너는 심었기 때문에 길렀기 때문에 너는 손대지 말고 추수꾼을 따로 불러서 서겠다고. 그 말은 뭐냐? 인종 가을에 세상 끝날에 신혼의 때 일꾼 서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은혜시대 일꾼 아니죠? 은혜시대 일꾼 아니죠?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말은 뿌리고 가꾸는 일꾼은 늘 부러져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도들은 추수꾼의 일꾼이 없어. 바로 추수꾼의 일꾼은 여러분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가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예? 그들이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율법교회가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고요. 시대가 바뀌는데도 모르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아예 교회 안에 난장판에 돈 받아 모으는 장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소는 하나님 팔고 양은 예수 팔고 비둘기는 성령 팔고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는 뒤집어 엎어버렸다. 예수는 두 번 엎어버렸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갈 때 요한복음 2장 갈릴리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성전 뒤집어 엎어버리고 올라갔어요. 3년쯤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내려와 보니까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하는 곳이 되었냐. 다 지금 그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 적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뿌리는 시대도 아니고 가꾸는 시대 아니고 거두는 시대 아닙니까? 신혼의 때는 거두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잣대를 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시대 청량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요 엄청난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은혜시대는 뭐 청량한다는 말도 없고요 이겨야 된다는 말도 없고요 인종가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인종가을이 왔을 때는 이런 형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 29절 추수꾼들에게 맡기겠다 그랬잖아요. 추수꾼들에게.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심고 가꾸고 추수하지만은요 성경은 심고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기 거두는 사람은 추수하는 전문가를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추수하는 전문가. 여러분 가꾸고 뿌리고 가꾸고 하는 거는요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때를 맞춰서 잘 해야 돼요. 근데 추수하는 사람은요 힘만 있고 순종만 잘하면 돼요. 덩치만 잘 집어야 돼요. 남이 볕 50단 나르는데 내가 300단 나르면 주인이 누구를 서겠어요? 300단 나르는 사람 서겠죠. 머리 굴리는 사람 안 선다. 순종 잘하고. 그래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주님 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교인들 추수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추수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2000년 역사가 마무리될 이때가 추수 때라 이 말이에요. 추수 때는 신원의 복음이 나갈 때가 추수 때예요.
그 은혜 시대가 이제는 문이 닫혀지는 추수때예요. 지금 새 신자 오지 말라고 지금 교회에서 그래요. 왜? 코로나 가져올까 봐요. 이제 은혜 시대는 이제는 완전히 문 닫히고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을 가지 말고 차라리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어 죽는 양에게로 가라 그랬죠. 아, 이게 추수 때 하는 일이에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이건 추수 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일꾼이에요 지금요? 예? 크게 말하면 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귀가 열리고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으면요, 이제는 아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이거. 아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병자 고쳤는데 예수님은 왜 불법을 행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영광 받은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주님 영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면 누구 영광이에요? 주님 영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님 영광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불법이 됩니까? 은혜 시대 때는 불법이 아니에요. 은혜 시대 때는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시대는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중심하지 않냐고 그것만 자꾸 하고, 이거 은혜 시대 성경이 얼마나 틀리게 바란지 아십니까? 천사 타락 다 틀려버리고요. 노아방주 120년 전 틀린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에요. 그래도 십자가 피만 있으면 지옥불에 안 간다니까요. 근데 천년 안식 시대에 가는 데는 불법이 된다. 불법을 가지고는 못 가. 그래서 은혜와 신원의 날 전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직시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상이에요. 사상이에요. 절대 말씀 그리스도, 그래서 같은 배에서 났지만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배에서 났지만은 같은 피를 타고 같은 종자로 났지만은 가는 방향이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 계통과 야곱 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미는 에서 계통을 따라가지 않고 야곱 계통에 줄을 섰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쪽이에요. 야곱은 하늘의 복을 받아 사는, 그 에서가 붉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붉고, 그래서 붉은 용이잖아요. 왜 죄가 붉다 그래? 제가 푸르다, 제가 검다 하지 않고요. 왜 붉다고 하느냐? 용의 색깔이 붉은 놈이에요. 용이요. 그래서 붉은 용, 그래 죄가 붉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붉은 세력에 따라서 난 것이 누구냐면은 에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좌편상이 전부 다 그쪽입니다. 그쪽은 기독교를 수혜해요. 김정일, 김일성이가요, 기독교를 얼마나 죽인지 압니까? 그것들을 못 퍼줘서 지금 안달박달하는데 그걸 내가 같이 박수치고 좋아해요? 나는 낙원에 가더라도 그거는 싫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사상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분이 저보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방방했는데요, 좌편향 사상 뽑았는데 10년 걸리다더라고요. 내가 기절했습니다. 그게 안 빠져나가더래요. 아무리 말씀 좋다고 아멘 했는데요. 근데 그거 뽑아 나가는데 완전히 탈색되는데 10년이 걸리더래요. 제가 너무너무 그분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좋아하고 생명을 건다 그래요. 근데 그 사상은요, 안 빠져나가더래요. 어딘지 모르게 쳐다봐지고 그쪽에 가지고요. 도장을 찍으면 그쪽에 찍게 되고요. 이쪽에 쳐다보면 그거 찍고 나오고요. 10년 걸리다는 거예요. 10년요. 이 말씀 줘서 방방 뛰면서. 자, 그럴 때 우리 동인교회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안 믿고 누굴 믿어요? 목사님 믿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고 말씀 좋아하는데 이거 빠져나가는데요, 진통을 앓고 10년 걸리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아멘 하면서 자꾸 이쪽을 가더래요. 아멘 하면서. 그리고 갔다가 오고요. 이게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절대 아이고 목사님 믿지 마세요. 내가 장본인이요, 내가 정인입니다. 절대 우리는 말씀 따라가세요. 이 말씀 따라가지만 사상도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이 사상이에요. 에서계통이냐 야곱계통이냐 갈라져 버리네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동성 기도하십시다.